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분명히 숨을 거둔 소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낮잠에 든 소녀를 깨우시는 것처럼 그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나도 명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도 사실은 죽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하러 다니는 이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요, 그 입구에 자주 나와서 홍보를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업체냐면요, 포레스트론에서 거기 나와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이 장례식장하고 묘지를 미리 예약해 놓으라는 건데요, 이 참 재밌죠.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참 대단한 게요, 이 아침 새벽에 가도 사람이 많고요, 뭐 점심때 가도 사람이 많고요, 밤 늦게 가도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참 죽음 앞에서 연약하기만 한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 사슬로부터 끊김을 받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려워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마가는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이 마가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가가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마치 소녀가 잠시 낮잠 자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고 다시는 사망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전도지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요, 전도지를 받아드는 사람을 위한 복음임과 동시에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래요.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 이 성경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포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적 의미의 포기란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엔 딱 여기까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의미의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참 복된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당신 딸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죽은 사람 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라는 랍비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 막 정말 불치병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을 내쫓아서 삶을 회복시켜 주신대.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선을 잘 그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듯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노예 시절에 고기가마 옆에서 조금 맛보았던 그 고기 맛을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 채소들의 맛 못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먹게 하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어서 더 이상 고기 냄새도 맡기 싫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칼을 뽑아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요, 고기를 뭐 해프 파운드만 먹이려고 해도요, 소가 대략 한 2,000마리쯤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소를 구해오시겠어요? 이게 참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상식적인 생각처럼 보이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요,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십니다. 그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쌓이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그 수를 셀 수조차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얼른 계산했어요. 셈이 빠른가 봐요. 저는 이렇게 빨리 못 계산할 것 같은데,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요, 지금 여기 남자만 대략 한 5,000명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합치면 뭐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다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 많은 떡을 사올 곳도 없습니다. 선을 긋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의 떡이 남았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우리도 선을 긋는 데 참 익숙합니다. 분명히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한계를 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시는데요,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번역된 파라쿠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엿듣다, 무심코 듣다, 몰래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엿들으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몰래 들으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재미있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무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3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정한 한계를 무시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권능을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 긋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한계를 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의미의 포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문제 앞에서 나약해지고 낙심하는 것,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던져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의미의 포기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고 한계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한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요, 두려워합니다. 슬퍼하며 심히 통곡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11절부터 11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 떱니다.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한편으로 이 사람들의 이 심정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백성들은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이 도량형이 옛날 거라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요, 최소한 2m는 넘는 거인이에요. 근데다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창날의 무게만 15파운드가 넘는 최신 무기, 아주 거대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의 상징 같은 장면이지요.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사진은 여러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다윗이 왼쪽 어깨에 물매, 이 슬링을 메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다윗이 저렇게 다 벗고 달려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오른쪽 사진은 이 글렌 로렌조 베르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다윗이 아주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 물매에 돌을 끼워서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더 거대한 무기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 숨막힐 정도의 두려움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매로 돌을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건요, 관역이 큰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만약에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던져서 맞추기가 힘들 거잖아요. 근데 거인이니까 표적이 큰 겁니다.
양궁을 하는데 남들은 요만한 관역에 쏘는데 이건 이만한 관역에다 쏘는 거죠. 표적이 크니까 맞추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다윗만 물매를 던질 줄 알았을까요? 그 많은 병사들 중에 물매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사사기 20장에는 이 강간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숨겨줘 가지고요,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26,700명이었고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틀 동안 이 11지파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심지어 이틀 동안 죽은 사람이 4만 명이나 된대요. 자,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베냐민 군대, 베냐민 지파 군대의 승리의 비결, 그것을 성경은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회심의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병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지금 골리앗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도요, 이 물매병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물매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면요, 거의 20배가 넘는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년이었던 다윗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자나 곰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무기였어요. 휴대도 간편하지요. 또 화살 같은 거랑 달리 돌은 그냥 주우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무기를 병사들이 휴대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많은 군인들이 물매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매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칼이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도 이스라엘 군대와 마찬가지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손에 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자기 손에 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는 물매로 싸우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니 소녀의 죽음도 낮잠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문에 앉아있는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을 만나요.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구걸합니다. 돈을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 구조랑 신앙 고백이랑 구조가 똑같지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없겠다. 은과 금이 없으니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았고 예수님의 능력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선을 긋고 자꾸만 합리화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한계를 정해둡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감당하면 되겠지?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감추려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나 자신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적당히 사랑하죠. 딱 손해보지 않을 만큼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목숨을 버려 사랑하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요.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요.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사기 딱 좋은 모습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나약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우리를 향한 응원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자기 이름을 지난주일처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평민아 일어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예수님의 응원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격려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 포기하고 싶었을 사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능력과 사랑과 권능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고요, 사람을 보면요, 저희들 자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